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한국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말을 굉장히 이게 막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분별하게끔 경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합당히 행하게 한다. 이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루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새 언약으로 제정된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화목직책의 사명자로 택한 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 그 빛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돼.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세상은 어두워진데 왜 흑암 안에 가둬놨으니까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 흑암 안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비출 자가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그곳에서 진리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 근데 이 안에는 기름이 담아져야 돼. 기름. 우리 안에 진리가 안 담아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해도 빛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둠으로 묶어버리지. 이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전파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비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우리의 생각으로 비췄기 때문에 열심히는 행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 뜻 자체가 뭔지도 몰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그 안에 그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출소하는 하나님 나라 비밀도 모르고, 여호와의 절기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저 이 땅에 계시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말씀들. 그걸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냐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이미 당신이 책정해 놓은 그 생명책에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때에 따라 열매들을 거둬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줘서 그것을 비출 때 어둠 안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빛을 비추는 그 빛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추수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세상에 흑암 안에 넣어놓고 세상에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떤 걸 줘요? 이 땅에 맘모신을 딱 던져줘 버려요. 돈을 준단 말이에요. 물질을. 그러니까 이 육신은 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 다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게 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악이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을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고 쫓아가 버리니까 진리의 빛을 쫙 비추면 관심이 없어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패망당하는 거예요. 전부 만몬신에 다 패망당.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이 내게 조명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알게 됨으로써 뭐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뜻을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감지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성령도 우리의 모든 영의 우리의 사정을 하니까 다 감지해서 그에게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비유의 말씀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예.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너에게 이르게 하는데
그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만과 합한 일을 행해야 되니까, 행해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 언약으로 제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알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한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게 되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 이런 거예요.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자들은 그럼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지. 그러면 이 땅의 신학은 사람의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단은 그 열방을 회복해달라 막 이렇게 기도해도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애통함만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짖었잖아요. 왜?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뜻을 모르고 구했다는 거야. 뭘 구했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라고 하고 나와서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그 사람의 말로 받은 그 지식으로 받은 자들에게 가서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 한다 그래. 틀렸다고 얘기해요. 넌 2단 3단 막 이래요. 왜? 자기들이 먹었던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종교 교리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교훈을 받아. 창세전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창세전을 어떻게 하냐, 가봤냐? 뭐 이런 할 말 없잖아요. 태화는 안 돼요. 여러분들 가서 창세전 얘기하고 네가 창세전에 가봤냐고.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후사님들이?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생명이었어요. 그거 더 미친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성령 외에는 이 말씀을 주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름 부음 받게 되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종교 행위, 뭐 제사 드리고 뭐 저기 짐승 저기 헌물 갖다 바치고 뭐 성전 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되어 있는 나라와 그분의 의는 뭐야? 그 나라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지만 그 나라가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 와서 하신 모든 말씀은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십자가든 뭐든 부활은 하나도 모르고 십자가를 들고 있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직접 받았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모든 창세전의 비밀을 다 알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그 증거는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그러니 성경을 열 수도 없고 성경을 풀 수도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신학자가 풀었어도 예수님이 증거한 한 구절의 말씀도 풀지 못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놀라운 일.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것이 사람도 처음부터 시작부터 틀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처음이 끝이 동일한데 세상 지식은 처음부터 틀리니까 끝은 개판돼 버렸잖아. 끝은 길도 안 나와. 길도 그냥 알아서 적당히 갈라. 알아서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였대.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첫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제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희 믿는 자에게 속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믿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었냐는 것은 내가 잘 들어봤더니, 아니면 내가 심사숙고하고 들어보고 내가 기도하면 들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너희는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야. 그 씨였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그 밭을 찾아가서 생명수를 기름 부어버리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내 안에 부활의 열매가 되어버리네. 부활의 열매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야 되니까 내가 부활이 되는 거야. 자꾸 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로. 그 의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거야. 죽음이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야. 이 놀라운 것이,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것이 바로 이 비밀을 증거했던 거예요. 비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어져 버려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 그러니 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지. 부활의 열매가 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는 그 사람의 지식, 이 종교 철학, 교리를 먹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몰라요. 영생을 몰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이렇게 딱 끝나요. 정의가. 그리고는 하늘의 비밀은 아무도 몰라. 그럼 부활이 됐어요? 주님 오실 때 그가 나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올라와. 탁 올라가요? 올라가도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변화를 줘야 돼서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일곱 귀신이 내려와. 내려와. 잡아 당겨. 밑에 내려와. 여기도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같아. 내려와. 끌고 내려가는 거야. 이게 참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쫓아왔던 거는 그래도 우리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구원. 하늘나라에 가야지. 이 소망이 다 있었잖아요. 이 소망. 근데 이 가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으니 그냥 우리는 거짓에 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줄 알았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성경을 풀어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택한 자의 대여속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 택했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우리가 뭘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택해지니까 당신의 자녀로 택한 자는 성령이 인을 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은혜였어. 이게 은혜. 이게 은혜. 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가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게 뭐냐면 그 유대 땅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지체들. 그 예수님의 지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12사도 또 70인의 제자 또 그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이런 모든 자들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대 안에 살지만 예수님의 몸된 지체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너희는 똑같이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담아진 자들. 자, 그러니 너희들도
성령의 전이 된 자들을 본받았다는 건 너희도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는다. 너희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있어. 이방 땅에 있는데 그 유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게 된다. 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할 것이다.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자, 그러면서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유대인, 그러면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 사단의 회. 제가 책에도 기록을 했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 사단의 회가 두로 사람과 단지파 여인 사이에서 나오는 혼혈 족속들이라 했어요. 그들이 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들이 뭐가 됐어요? 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메이슨. 그들이 지금 검은 아저씨들이 그들이 지금은 유대인이라 그래. 이스라엘이라 그래.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서머나 교회 그 보낸 편지 속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자들의 해방도 알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그래요. 이게 왜 사단의 회가 되냐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예요. 그 유대인들은 구습인 유대 종교를 따르는 자들. 사람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교리를 가득 차 있는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이제 이방 땅에 가서도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청복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왜?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우리가 이방인에 가서 사도들이 가서 이방 땅에 이 예수의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항상 채운다는 거예요.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한다는 그들은 심판받는 자가 되는 심판받는 자. 이들이 성령 해방죄에 속한 자들, 성령 해방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유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저 유대인들은 끝까지 죄를 채우고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해방을 함으로써 결국 저들은 끝내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인 거예요. 저들을 시기케 하는 것은 계속 이 복음을 정해서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제사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야 되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은 받지 않아.
받지 않지만 저들 안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얼마나도 구원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요, 로마서든 데살로니가서든 딱 읽으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을 알고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으로는 자기가 그 유대인으로서 나왔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서. 자기도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성령이 인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가 자기였다는 걸 알고 그가 이제는 자기 생명을 던져서 이 영원 천국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보니까 그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패역한 자들 안에서도, 저 목이 곧은 자들 안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그 안에 읽어져요. 사도가.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그런 핍박을 받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야곱의 남은 자손 이들을 건져야 된다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추수해야 되겠다는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저 유대인들을 버려야 세상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저들을 버려버린다. 그래야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인다는 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런다. 자, 이것이 자기가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냐면 바로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먼저 초실절에 첫 이삭으로 부활했을 때, 부활의 천년으로 부활했을 때 그의 거룩한 떡덩이들도 그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도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왜 그러냐. 이 초실절에 거두는 첫 이삭의 한 단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과 잎사귀를 추수하는 비밀을 알게 돼요. 그게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그 화목지식의 사명자가 되어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 가지에서 그 생명수의 공급을 통해 실과가 맺혀질 뿐만 아니고 그 가지를 통해 내가 저 곤류 가운데 저 버림받은 저들 안에서도 죽은 무화과나무 입에서도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을 해야 되는 14만 4천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찬감람나무 뿌리에 진행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자, 이게 뭐냐면 이 돌감람나무를 이방인으로 비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근데 이 찬감람나무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성령이 그 기름을 붓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이방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는 건 뭐예요? 이방 땅에 있는 너희들을 그곳에 접붙이기 위한 거예요. 그 접붙인다는 건 뭐예요?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이방 땅에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을 거두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고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방 사도로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밤인가be 하고 나갔지만 그 12가지에서 한 가지가 꺾였는데 그 가지는 바로 이방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접붙이기 위한 그 가지가 꺾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왜 저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게 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는데, 너는 이방인이었는데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서게 된다는 거야. 예. 그렇지만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그 너희가 받는 이 모든 것은 그 생명나무의 가지로부터 진행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어.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도 꺾어버렸어. 근데 너도 이방인 너희들도 믿음이 없다면 꺾여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랑 똑같이 된다. 똑같이. 믿음이 없이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니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도 꺾이움을 받게 돼, 찍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이게 부정의 부정을 또 얘기하니까, 그냥 믿는 자, 이방인들도 믿는 자는 접붙임을 얻게 한다는 것은 그 접붙임을 얻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생명나무에 접붙여 버린다는 거예요. 접붙여 버려. 그래서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가로 택함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붙임을 익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25절에 사도 바울이
자주